아첨꾼과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 순례자들은 쉬지 않고 걸어서 기쁨 산맥에 도착했다. 전에 말했던 언덕 주인의 소유였다. 언덕을 올라가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구경한 순례자들은 샘물로 목을 축인 후 몸을 씻었고 포도원에서 마음껏 포도를 따먹었다. 산꼭대기에는 목자들이 큰 길 한편에 서서 풀을 뜯는 양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쪽으로 다가가 지팡이에 기댄 채 목자들에게 물었다. 지친 순례자들이 피로를 달래려 취하는 자세였다. 기쁨 산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먹이고 있는 양떼는 어느 분의 것인가요? 목자가 대답했다. 이 부근의 산들은 모두 임마누엘님의 땅이고 그분의 나라는 여기서 한눈에 보입니다. 이 양떼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던 분이지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 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찾으셨네요.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자세히 알고 싶었던 크리스찬이 다시 물었다. 너무 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가는 길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위험한가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이 길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길 근처에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이 쉬어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기에 쉴 만한 좋은 곳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여행 중임을 알게 된 목자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섰으며 힘겨운 길을 어떻게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희망을 갖고 길을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그곳까지 온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목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기쁨 산맥에 온 것을 환영해 주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의 손을 잡고 양치기 천막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두 순례자에게 이곳에서 며칠 더 머물며 기쁨 산맥에서 나는 온갖 유익한 것들로 안식을 얻은 후에 떠나라고 권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보니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 함께 산 위로 가자고 했다. 두 순례자는 사방에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을 보면서 목자들과 함께 걸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한 목자가 다른 목자에게 말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놀라운 것들을 좀 보여줄까? 그러자 다들 그러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실족이라는 봉우리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봉우리 바깥쪽은 가파른 벼랑이었다.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아래를 내려다 보라고 했다. 벼랑에서 떨어져 산산조각난 시체가 바닥에 널려 있었다. 놀란 크리스천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목자들이 대답했다. 당신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실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들어보았다고 하자 목자들은 이어서 말을 했다. 벼랑 아래 산산조각 나 있는 시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보다시피 아직까지 땅에 묻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이 산을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하거나 벼랑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가려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요. 뒤이어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주의라는 산으로 데려가 멀리 내다보라고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몇몇 사람이 무덤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무덤에 걸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경임에 틀림없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또 뭘 말하려는 건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산 아래에서 길 왼편에 있는 풀밭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보셨습니까? 그 계단을 내려가면 곧장 절망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통하는 샛길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들도 당신들처럼 한때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저 계단까지 왔으나 길이 점점 더 험해지자 올바른 길을 버리고 풀밭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 의심의 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거인이 한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가 두 눈을 뽑고는 저곳에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종일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크리스천과 소망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산 길석으로 내려갔다. 언덕 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다. 목자들이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안쪽은 캄캄하고 연기가 자욱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소리와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황 냄새가 진동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거나 유다처럼 주인을 팔아넘기거나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거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때 소망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도 한때는 저희처럼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지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순례 여행을 했던 것인가요? 소망이 다시 물었다. 이 산맥까지 오거나 좀 더 멀리 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순례 여행을 끝내기도 했지요. 목자의 대답을 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서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도 강하신 주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군요. 맞습니다. 힘을 얻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얻은 힘을 반드시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다시 길을 떠나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응원해 주었다. 그들은 다 함께 산맥 끝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한 목자가 다른 목자에게 말했다. 혹시 순례자들이 망원경을 사용할 줄 안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순례자들이 몹시 기뻐하자 목자들은 두 사람을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데려가 망원경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목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광경이 떠올라 손이 와들와들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비록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하게 성문과 그곳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산맥을 떠나면서 노래를 불렀다. 목자들이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꽁꽁 감춰진 비밀. 목자들에게 와보라. 심오한 일, 감추어진 일, 신비한 일들이 보고 싶다면.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지식 목자가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경험 목자는 아첨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경계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당부했고 성실 목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